이제 자리에 빨리 앉고 강도사님이 이제 봐주세요. 앞쪽으로 이제 몸도 딱 돌리고 강도사님 쪽으로 뒤돌아보고 있는 친구들도 이제 강도사님 쪽으로 몸 딱 돌려주시고요. 이제 예배를 함께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좀 서둘러서 앉아주세요. 아직 자리 안 앉은 친구들 자리 좀 서둘러서 앉아주시고요. 우리 이제 잠깐만요. 쉿. 이제 예배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2022년 5월 넷째 주 동산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을 모르는 친구들은요, 여기 화면에 나오니까 보면서 같이 따라 읽으면 돼요.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요, 우리 함께 여기 화면에 있는 가사 보면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몰라도 한번 불러볼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비치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이 시간 우리 대표해서요 5학년 3반 이시윤 어린이가 앞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 감고 손 모으고요. 이시윤 어린이 올라와서 기도해 주면 됩니다. 우리 함께 눈 감고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서 아픈 사람들이 없게 해주세요. 강도사님이 해주시는 설교를 잘 기억하여 한 줄도 잘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어린이 찬송가 6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4학년 2반 친구들이
수고해 주겠습니다. 함께 60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한 준비한 헌금 정성스럽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임정혁 어린이 11조 드리면서 11조를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헌금 드리고 또한 양수환 어린이 주일 감사드립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감사헌금 드립니다. 또한 많은 어린 친구들 주정 헌금으로 주님께 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더욱 크신 사랑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그러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에코가 들어가 있는데 에코 빼주시고요. 우리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조금 긴데요. 평소보다 그래도 한번 우리 또박또박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 121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1210페이지에 있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볼게요. 구약 1210페이지에 있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한번 직접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구약 1210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다 찾았어요? 네, 우리 그럼 한번 1절에서 14절 말씀 강조사님이 1절, 여러분들이 2절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혹시 그 방송실에서 좀 사울링이 살짝 나는데 마이크 이거 메인 말고 나머지 그냥 다 낮춰 뮤트 한번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나은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한번 말씀 제목 오늘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좀만 더 큰 목소리로 지금 40명 넘게 있는 것 같은데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 한 번만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주어. 네. 내용을 너희 속에 주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조금 설교 제목이 평소보다 좀 어려운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볼게요. 강도사님 오늘 여기 꽃 2송이를 가져와 봤어요. 무슨 꽃이에요? 예뻐요? 무슨 색이 더 예뻐요? 무슨 색이 더 예뻐요? 근데 봐봐요. 이게 똑같아 보이는데 어떤 꽃은 진짜 꽃이고 어떤 꽃은 가짜 꽃이에요. 이 두 개 중에서 무슨 색이 진짜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잠깐만, 이게 진짜 같은 사람 손 들어봐요. 오, 좀 있고요. 그 다음 이 빨간색이 진짜 같다 손 들어봐요. 빨간색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멀리 손 내리고. 오, 멀리 서 있는데도 구분을 잘 하네요. 네, 이건 가짜예요. 비누로 만든 꽃이고요. 이게 진짜 장미예요. 네, 근데 보면은 살짝 말라가고 있죠? 좀 보이죠? 살짝 마른 거. 강조사님 이번에 다른 질문 해볼게요. 이건 그러면 진짜 꽃 맞아요? 살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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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요? 좀 애매하죠? 어떻게 보면 살아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죽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맞죠? 맞죠? 왜 그래요? 살아있는 것도 사실 이게 지금 살아있죠? 만지면은 부서지고 가짜 꽃처럼이 아니라 진짜 꽃처럼 찢어지고 시들고 해요. 근데 가짜 꽃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왜 이게 가짜 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대로 두면 여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돼요? 물을 만약에 이 꽃을요 물병에 지금 여기 물이 있는데 물병에 꽂아 두면은 영영이 살까요? 아니에요. 사실 물병에 그 한번 자른 장미꽃은 물병에 꽂아 두어도 2, 3일 정도 오래 가면 2, 3일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마를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죽었어요? 네,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장미는 꽃이나 모든 식물은요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요. 맞죠? 근데 지금 잘려 있죠. 그러니까 영양분 공급을 그러니까 생명을 계속 공급하지 못하니까 그 생명이 영원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얼마 안 가서 죽겠죠. 강도사님 이렇게
가짜 꽃, 진짜 꽃을 가져오고 진짜 장미꽃이지만 이게 수명이 얼마 가지 못한다, 생명이 얼마 가지 않아서 다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이 꺾인 장미꽃과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이 장미꽃이랑 여러분들이 그리고 강도사님이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장미꽃은 계속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 힘으로 지금 달린 다음에는 살아갈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이렇게 오늘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 나가서부터 죄에 계속 노출돼요. 내가 내 주인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대로 두면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은요, 하나님께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어떻게 공급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요, 우리는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안 가 죽는 장미꽃과 같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본 말씀이 에스겔서였는데 먼저 에스겔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볼게요. 에스겔은 25살에 에스겔의 나라가 망해요. 우리 계속 지금 남유다 이야기 나오죠. 남유다가 죄를 계속 지어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고요. 남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25살이에요. 여기 우리 초등부 선생님 중에서도 25살 정도 되는 선생님들 좀 계시죠? 안 계세요? 가장 비슷한 나이대가 저기 뒤에 김진석 선생님 한번 일어서서 손 들어 보실래요? 네, 저 선생님이 25살 정도 됐어요. 다시 앞에 볼게요. 네, 저 정도 나이가 됐을 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라는 건 노예예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다른 포로들과 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 에스겔에게 5년 정도 지나서 30살 정도 30살이라고 하면은 가장 비슷한 나이대가 아마 강도사님일 것 같아요. 강도사님이 서른이 좀 넘거든요. 40이라고요? 네, 강도사님 정확하게 34살이에요. 34살. 34살이거든요, 올해. 근데 30살 정도 됐을 때 잠깐만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에스겔은 자기가 25살 때 나라가 망했으니까 나라가 왜 망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왜 망했어요, 남유다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둔 거예요. 우리나라가 힘이 강하니까, 아니면은 우리나라가 힘이 없지만 다른 힘센 나라에 의지하거나 또는 가짜 신에게 소망을 두기도 했어요. 하나님만이 진짜 생명이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시다가 남유다가 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세요. 그 골짜기에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좀 특이한 내용이 많았죠. 뭐가 많이 나왔어요? 뼈가 많이 나왔죠. 그림 한번 볼게요. 골짜기로 데려가서요, 환상 중에 수많은 그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 찬 환상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뼈에 특징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혹시? 뼈가 어떠했다고 했어요? 말랐어요. 뼈가 말랐다는 건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사람이 죽으면요, 원래 이제 사람이 죽으면 바로 죽은 지 얼마 안 되면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구별하기 쉽지 않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구별이 되죠. 맞죠?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장미가 아까 말라가는 것처럼요, 썩기 시작해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살들 다 썩어서 뼈만 남겠죠. 거기서 시간이 더 지나면요, 뼈가 이제 수분이 없어져서 마른 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말랐다는 것은 죽은 지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에스겔을 이 마른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이 뼈들이 능히 다시 인간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가능하다고 할까요? 가능 안 하다고 하겠죠. 근데 에스겔은요,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라. 생기를 넣어주리니 뼈들아 살아나라 라고 명령하라고 해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대로 명령을 해요, 마른 뼈들에게. 그러니까요, 마른 뼈들이 움직이서, 마른 뼈들이면 다 흩어져 있겠죠. 근데 마른 뼈들이 서로 자기의 한 사람의 모양대로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뼈들이 맞춰진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피부가 다시 생겨서요, 죽기 전에 모습을 이렇게 갖추게 되었어요. 뼈들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은 어쨌든 살아나진 않았지만 죽기 전의 모습, 직전의 모습을 갖춘 장면이 이제 에스겔 눈에 보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살아있는 게 맞아요? 아니죠. 여전히 시체에 불과해요. 그래서 에스겔이 봤을 때 이렇게 보인 거예요. 한번 강조사님 읽어볼게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라고 에스겔이 그 장면을 보고 말해요. 생기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없다? 생기가 생명일까요? 이 생기는요,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생기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루아흐라고 한대요. 뭐라고요?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시체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여전히 시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생기를 불어 넣어야겠죠.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영, 생기는요, 혹시 어디서 나오는지 기억 아는 친구 있을까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마지막에 뭘 불어 넣었죠? 생기를 집어 넣었을 때 그 생기가 들어가자 아담이 일어나서 생명을 얻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 시체에 생기를 집어넣어야 다시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고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생기를 불어 넣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대로 생기를 불어 넣으라고 명령을 받아서 생기야 다시 너희 속에 들어가라 라고 말하니까 이 시체에 생기가 들어가고 다시 사람처럼 일어나서 사람의 모습을 온전하게, 진짜 사람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다시 군대처럼 무장하게 돼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 14절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방금 읽은 말씀처럼요, 에스겔이 이 시체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라는 명령을 하니까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이제 진짜 사람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요, 마른 뼈에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진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죠. 마른 뼈의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에스겔이 듣고 다시 말하자 마른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생기를 다시 불어넣을 때 다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간들도요, 아까 처음에 장미꽃 비유를 강도사님이 든 것처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이 장미꽃처럼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실 인간들은요, 이 장미꽃보다는 오래 가겠죠. 우리 수명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하지만 요즘에 평균 수명을 보면요, 이제 80살이 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균적으로 이제 80세에서 90살까지 다 살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 장미꽃보다는 수명이 길죠. 하지만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의 수명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소망을 두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다는 소망이 없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오늘 말씀에서 본 마른 뼈의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우리나라가 망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다 서울에서 살고 있죠. 근데 그 점령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희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선지자 에스겔에게 소망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너희가 비록 고향에 떠나서 다른 나라에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고 다시 내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강도사님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한 하나님의 영은요, 요한복음 말씀에서 여기 빨간 글씨 보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영이요, 요한복음에서는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강도사님이 성령님 이야기를 말했었죠. 기억나요? 이때 보혜사 성령은요, 보혜사는요, 도우미, 한마디로 돕는 자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 말씀에 나와 있죠.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오늘 지금 강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있죠. 근데 성령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밭에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성령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죠. 어떻게 오셨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요, 성령님은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있는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도, 또한 여러분들이 때로는 학교에서 또는 친구들과 있을 때 죄 짓고 나쁜 짓 할 때도 여러분들 마음 안에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을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을 죄 지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제 우리 3주 동안요, 우리 3명의 선지자에 대해서 배웠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이사야서에서 거룩한 시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그 거룩한 시는 예수님이라고 배웠죠. 그리고 지난주에 새 약속을 주시면서 새 약속은 우리 마음밭에 기록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우리 마음밭에 말씀을 기록해 주시는 분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내려오신 성령님이라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고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파란 글씨로 적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가운데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잘해서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른 종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불교는 어떻게 예배드려요? 절에 가서 기도하죠. 공양을 하죠. 그리고 혹시 이슬람교 알아요? 이슬람교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지 혹시 알아요? 네, 메카를 향해서 5번 기도해요.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종교들은요, 우리 기독교랑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랑 다른 게 가장 큰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다른 종교들은요, 자신이 잘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불교도요, 극락이라는 곳이 있고 이슬람교도 천국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요, 자신들이 선하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신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요, 구원을 얻는 방식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아니고,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고 먼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자질이 되지 않더라도,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많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는데,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다짐하면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오늘 말씀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요, 오늘 새로운 한 주 가운데서도 우리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든 뿌리로부터 잘린 장미처럼 우리 스스로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죽음에 이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필사 범위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을 필사해 주시면 되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5학년 4반에서, 그리고 헌금은 4학년 3반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 8시 반에 목요 성경 읽기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5월 오늘 몇째 주죠? 네 번째 주죠. 다음 주가 마지막 주죠. 우리 5월 출석 이벤트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첫째 주에서 넷째 주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온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많이 있죠? 네, 손 내려주세요. 이 친구들은 이제 다음 주까지 현장 예배 출석하면 네, 초등부에서 준비한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오면 스티커 받아서 포도나무 여기 반에 붙이는 거 다 하고 있죠? 오늘은 4학년 3반, 5학년 1반에서 포도나무를 다 채워서 끝난 다음에 포도송이 뽑기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몇 반이에요? 네, 6학년 1반도 다 가득 채웠어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가득 찼으면 6학년 1반도 같이 포도나무 뽑기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로운 친구들이 있어요. 네, 한번 이름 불러볼게요. 유수찬 어린이 한번 손들어. 유수찬. 네, 그리고 조석현 어린이. 네, 그리고 이성민 어린이. 네, 이렇게 3명 6학년 친구들을 이제 초등부에 처음으로 하게 되었고, 또 오랜만에 올해 쉬었다가 지금 함께 나오게 된 친구 이지온 어린이 한번 손 들어볼까요? 지온이 한번 손 들어봐요. 네, 이렇게 오랜만에 올해 처음으로 이제 초등부 예배에 나오게 되었는데,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3명 친구들랑 지온이까지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새 친구들 그리고 지온이까지 한번 우리 환영한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새 친구들과 지온이 위해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학년 유수찬, 조석현, 이성민 어린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친구의 전도로 우리 초등부 예배에 처음으로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지온 어린이 오랜만에 초등부 예배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수찬, 조석현, 이성민 어린이 그리고 이지온 어린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초등부에 빠지지 않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의 마음밭에 믿음을 심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매가 잘 자라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우리 함께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6학년 1반 그리고 5학년 3반도 오늘 가득 채워서 4개 반 뒤에서 뽑기 있다가 광고 이후에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온 친구들 그리고 새 친구들은요, 인도한 친구들 있으면 인도한 친구까지 해서 뒤에서 문화상품권 이렇게 그 부감 선생님 잠깐만 일어서서 손 들어주세요. 네, 부감님 통해서 문화상품권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반 선생님 통해서 문화상품권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잠깐만요. 초등부 찬양팀 인터뷰를요. 잠깐만요. 이거 전에 잠깐만요. 반친회가 오늘 있어요. 반친회. 지금 여기 빠졌는데 지난주 광고했었죠. 반친회는요, 반별로 반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교회 밖에서 함께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친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반별로 이제 예배 마친 다음에 흩어져서 선생님이랑 여러분들 같이 상의해서 나가서 함께 좋은 시간 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잠깐만 여기 봐주세요. 초등부 찬양팀 인터뷰가요, 반친회 이후에요, 12시부터 이 순서대로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빠져있는 친구들은요, 혹시 지원서 아직 못 쓴 친구들은 지원서 작성해서 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인터뷰 시간 잡아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지원을 했는데 지금 인터뷰 시간에 빠진 친구들은 지금 광고 마친 다음에 강도사님한테 와가지고 여기 2시간으로 인터뷰 시간 같이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5월 드디어 많이 기다렸죠?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기 4학년부터 6학년 그리고 선생님 가운데 지금 성찬 예배 나온 친구들은 다 올라와 주세요. 위로 한번 앞으로 나와 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름 없는데 자기 생일인 친구 있으면 같이 한번 올라와 주세요. 다 같이 올라와 주세요. 빨리 올라와 주세요. 빨리 올라와 주세요. 선생님도 나와 주시고요. 네, 이쪽으로 와 주세요. 이쪽으로 빨리 와 주세요. 빨리 주영이, 네, 올라와 주세요. 네, 지금 기존 초등부에 이제 이름이 있는 친구들은 이쪽으로 좀 가까이 와주세요. 가까이. 네, 여기 명단이 있고 네, 이름이 있는 친구들은, 없는 친구들도 이제 같이 나왔는데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함께 부르면서 한번 축하해주는 시간 가지겠습니다.